사무엘상 18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는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찬송가 불렀던 찬송의 제목처럼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세례문답을 할 때 땅에서 세례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종종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성도님, 세례를 받고 나면 지금보다 더 삶이 윤택해지고 더 나은 삶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 라고 대답합니다. 그럴 때 저는 다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세례를 받고 나면 지금보다 더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례 받기 전에 교회를 다녔던 그 모습과는 달리 세례를 받고 나면 더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다음에 그래도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를 줄 때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을 때 그가 진정한 성도를 거듭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잠시 머뭇거립니다.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예 라고 대답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그들이 기쁨으로 세례를 받는 모습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바르게 하면 기도 열심히 하면 또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면 좋은 일들만 생길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엎드려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생활을 또는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들만 늘 계속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의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공평하게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성공하면 또 그 큰 성과를 거두면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걷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자성어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방해가 많이 따르거나 또 좋은 일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많은 풍파와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었는데 계속 이어서 나쁜 일이 생기면 더 좋은 일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좀 더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기도해 본들 또 새벽 기도 열심히 다녀 본들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애를 써본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이나 또 관란이 더 크고 더 많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나아가며 그런 게 왔구나. 이제 이거 이겨야지. 그러면 이것보다 더 큰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우리 신앙이 점점 더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상황이 이와 비슷합니다. 다윗은 시내에서 가져온 매끄러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또 던져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이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하였습니다. 그는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를 물리쳐서 양을 건져내던 그 기술, 그 장점을 이용해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다윗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습니다. 자격이 부족한 것은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하면 됩니다. 나는 왜 일이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것들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해서 그래서 서로 도와가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남이 갖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하면 됩니다. 다윗은 달려가서 골리앗을 밟고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그의 칼로 그를 죽이고 머리를 베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서로 도와가면서 그 성도들이 부족한 점들을 메워가고 채워가면서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뒤에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마음이 맞아서 의행제를 맺을 정도로 아주 좋은 그런 절친도 생겼습니다. 또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군대의 장관이 되어서 승리하게 되어가지고 온 백성과 사울의 신하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때 돌아올 때 여인들로부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이런 환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나중에 되면 독이 되어졌어요. 사울 왕으로부터 더 시기를 받게 되고 질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됐지만 사울의 또 사위가 되기도 했습니다. 항상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도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축복받고 복된 길로 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화근이 되었습니다.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다윗은 이제 영광과 존경을 받는 것도 잠시뿐이었고 곧 그에게 환난이 닥쳐왔습니다. 사울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승승장구해야 되는 것이 순리인 것 같은데 일치월장하는 것이 오히려 도리인 것 같은데 이 다윗에게는 그렇지 못한 삶이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때마다 친구 요나단의 도움도 받기도 하고 자기 아내인 사울의 딸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도망을 가기도 하였습니다. 또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준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라마 나요셋에서 사무엘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계속되어서 약 10여 년이 넘도록 이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심을 깨닫고 일어서서 사울을 쳐서 죽이고 그 도망자의 신세를 면했다면 이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성군이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는 그동안에 약 10여 년 동안에 그 힘든 과정들을 잘 이겨내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임금으로 왕으로 섬기고 그런 섬김을 받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이런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야 하는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그 해답을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한번 그 속에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찾아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370쪽입니다. 370쪽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2절 전체적으로 읽는 시간이 부족해서 그 성경을 한번 잘 살펴봅시다. 2절 보시면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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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시험은 기쁨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시험은 기쁨이 아닙니다. 시험이 오면, 힘든 일이 오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기쁘게 여기라. 여긴다는 말은 그것이 기쁨이 아닌데 기쁨으로 생각하라는 것이죠.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인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시험을 기쁨으로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올 것이라는 걸 인식하면 그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3절, 4절에 계속해서 이어 나오는데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걸 너희가 안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있으면서 실천이 어려움은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너희들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힘들어도 이루라. 참고 기다려라 이런 뜻이에요. 인내한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참고만 견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소망의 인내는 겁니다. 그거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왜 그렇게 기쁨이 될까요? 그 뒤에 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내일 시험을 주는 것은 너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한 점들을 완전하게 구비해서 온전하게 이루어 가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시험이 오거든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 만약에 살아가는 날 또 나에게 힘든 일이 오면 이게 나에게 온전하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그렇게 인식하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저 높은 계단에 산에 있는 계단 위에 있는 공원에 올라간다고 하면 계단을 올라가야 합니다. 그 계단을 올라갈 때 한 번 올라가고 났는데 또 그 다음 또 계단이 있고 또 계단이 계속 있어요. 그것이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좀 어린애 같이 본다면 저 위를 못 보고 바로 눈앞에 있는 계단만 바라볼 때 조금 걸어갔는데 또 계단이 있어요. 왜 이리 많아? 라고 또 불평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겨내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게 되면 마침내 정상까지 올라가게 되고 거기서 내가 이룬 걸 완전하게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 그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오고 힘든 일이 닥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으로 통해서 마음이 아파지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내가 마음이 괴로워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긴다면 우리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것이 나에게 온전하게 또 부족함이 없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5절, 6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도 네가 인내하기가 힘들거든. 인내할 수 있는 지혜가 없거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잘 모르겠거든. 그런 말이에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말씀. 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라.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 우리는 아이들이 자녀들이 와서 아빠, 엄마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러 물으면 야, 엄마 전에 그 가르쳐 줬잖아. 근데 와서 또 물어? 이렇게 꾸짖지만은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방법을 안내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자꾸 묻는 거죠. 6절, 7절, 8절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방법대로 의심하지 말고 지켜서 행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 뒤에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는 거라고 했어요.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시험 의심에는 말의 뜻이 이런 뜻도 있어요. 한번 계산해 본다 이런 뜻도 있어요. 의심은 두 가지를 나누고 세상적인 방법과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을 두 개를 나누고 계산해 보는 거예요. 계산해 보다가 이게 맞으면 이쪽으로 가버리고 하나님을 많이 받는 것 같아.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어. 이러면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 두 마음이 의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시험을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기쁨으로 여기라. 두 번째는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깨닫게 해주시면 그대로 의심하지 말고 순종하라.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떡집에 가보면 떡을 만들 때 이렇게 쌀을 씻어가지고 ጭ입니다. 그렇죠? ጭ고 나면 떡에다가 거기 떡이 나오는 기계에다가 넣으면 이 떡은 그 모양이 줄줄줄 바뀌면서 떡으로 바뀌어져요. 근데 그게 또 다른 틀이 있으면 다른 모습의 떡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그 안에 미리 엿는 그 모습, 그게 우리가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떡 만드는 기계 속에 그런 인식에서 그걸 떡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다가 떡을 만들다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면 주인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가서 묻는 거예요. 그 주인은 꾸짖으면서 막 뭐라 하고 뭐 조금만 가르쳐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더 맛있는 떡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더욱더 기뻐지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힘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힘든 상황이 아니고 따지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너무 많이 축복해 주셨어요. 이 4대 대기업이 미국에 가서 도와준대요. 원조를 해준대요. 투자를 한대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즐거워하고 우리나라를 막 원더풀하면서 칭찬해 주는 거죠.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코로나를 주셨을까요? 더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부족한 점을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든 과정들을 주시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독립선과 같은 우리나라에 마음대로 독립을 바꾸어가지고 가고 싶은 데로 가는 이 배가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갈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도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환난을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부족한 점들을 다시 메꾸어서 채워서 완전하게 구비해 갈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들은 모든 어려움들을 기쁨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의심하지 않고 계산되지 말고 손익 따지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시험과 환난을 잘 이겨낸 다윗이 30대에 32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된 것과 같이 우리들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신 환난과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지혜와 그 방법대로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하여서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여서 우리가 마침내 우리 자신들의 부족한 점들을 메워가는, 그래서 복된 삶을 더욱더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